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12월 1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9장 24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기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난림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본문에는 7지파 중 남은 3지파인 아셀과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의 분배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기업이 분배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갈멜산에서 비옥하고 자원이 풍부한 시돈의 해안 지역까지를 받았습니다.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 북쪽과 서쪽의 산지 그리고 비옥한 평야지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 산지의 좁은 지역을 받았지만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 때문에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북쪽의 라이스를 정복해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정복과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모든 과정의 마지막 장면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여호수아가 가장 마지막에서야 자신의 몫을 받은 것과 그때에도 풍요하고 좋은 땅이 아니라 거친 산지를 원한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49절 이후에 기록된 것처럼 땅 나누기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 전쟁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라고 말한다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그것도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도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에게는 먼저 자신의 몫을 주장할 그런 자격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 모든 지파가 다 자기 땅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야 비로소 맨 마지막으로 자신의 땅을 원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좋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평안히 설 때까지 자신의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5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구했던 땅이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이미 마을이 잘 조성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농사 짓기 편한 비옥한 평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험한 산지였고 심지어 성읍이 파괴되어 있어서 다시 건설해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헌신하고 땀 흘려야 할 곳을 원했습니다. 이 같은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리더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내 이익보다는 공동체와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편안한 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 예를 들면 회사나 사회, 국가,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여호수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품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분배를 모두 마치고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장 험한 산지를 선택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먼저 높은 자리에 앉으라 말하고 먼저 좋은 것을 가지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베풀고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나를 위해 먼저 쓰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